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까지.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져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등, 횃불 그리고 무기가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 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우리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 지난 주일에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역사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으려고 할 때 일어난다. 내가 나를 내어줄 때 일어난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이요 힘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칼을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내가 그니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지금 이 군대들이 들고 있는 그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라도 읽어서 성경이 거짓말 투성이요 오류 투성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채 한 번도 다 끝내기 전에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말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간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배너의 원작,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을 쓴 루 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배너라는 영화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누가 지었는가? 바로 이 루 월레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너무너무 미워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에 깨져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죠? 배너죠. 이 배너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벤, 아들, 허, 히스, 그의. 벤, 허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배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책을 쓰게 만든,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다이너마이트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위를 깨부실 때 뭘 씁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써요. 그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다이너마이트에 비유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바위까지도 깨뜨리는, 쳐 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간증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전도하기 위해서 낡은 가방 속에 성경책 한 권을 놓고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서 벤치에 앉아 어디 전도할 사람 없나 가져온 가방을 꼭 끌어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디 전도할 사람 없나 하고. 그때 마침 저쪽에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 청년을 보았어요. 보니까 왠지 좀 수상해요. 뭐 낡은 가방 하나를 그냥 꼭 껴안고 있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마치 간첩들이 옛날 접선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것 같은, 시대도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 청년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마침 이 청년은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경찰들이 자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경찰들이 묻습니다. 가방 좀 봅시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의 마음속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경찰들이 깜짝 놀라서 열어볼 생각도 못하고 즉시 파출소로 연행했습니다. 연행해서 청년에게 직접 가방을 열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니, 이거 성경책 아니야,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잖아. 이 성경책이, 이 말씀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경찰들이 말합니다. 미친놈 또 하나 들어왔구만. 파출소장이 말해, 내보내. 그러자 이 청년이, 여기까지 왔는데 10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10분만 딱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10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파출소장을 비롯한 세 사람 모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마쳤다라는 그런 간증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가진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의 간증뿐만 아니라 저도 이런 체험이 있어요. 대학교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CCC 활동을 했는데 CCC에서 사형리로 전도하는 훈련을 받고 전도 실습을 하기 위해서 남산에 갔어요. 산이 똑같아요. 남산에 능력이 많은가 봐요. 남산에 올라가서 저도 전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겠어요? 내가 전도하면 좀 쉽게 받아줄 만한 사람, 마음씨 좋게 생기고 푸근한 사람, 그런 사람 찾았겠죠. 마침 저쪽에 나이가 좀 지긋한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점잖게 앉아 계셨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저분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참 이분이 말씀을 잘 들어주었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었어요. 마지막에 질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제 얼굴을 한번 싹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살며시 일어나면서 젊은이나 잘 믿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자, 실패죠? 마음이 많이 실망이 됐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그 벤치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사람이 등을 이렇게 맞대고 앉을 수 있는 그런 벤치였는데, 이쪽에 전도하는 중에 어떤 한 젊은 좀 험상궂게 생긴 그런 사람 하나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일어난 순간에 나는 실망이 되어서 이제 다시 또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청년이 고개를 돌려서 아까 말한 그 예수님을 나도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까 복음은 다 제시했으니까 그분에게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이 시간 나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구주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따라했어요. 영접 기도까지 다 마쳤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말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능력을 드러낼지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곳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시자 실망해서 다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죠?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힘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었고 들었고 배웠고 묵상했고,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체험을 해보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해보았는데 정말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다이너마이트라는데, 말씀은 그 자체에 힘이 있다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내가 받아들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심든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
다이너마이트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이너마이트도 어때요? 다이너마이트에 줄이 있습니다. 불을 붙이면 붙이는 순간 터집니까? 아닙니다. 그 줄을 타고 가서 그 불이 그 다이너마이트에 닿았을 때 터져요. 줄이 길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줄이 짧으면 시간이 더 짧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밭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마치 그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즉시,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 그 증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니고데모, 누가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했어요. 물론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밤중에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되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 도대체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뒷머리 극적거리면서 예수님 앞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것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싹이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였습니까? 그때도 아니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예수님의 시체 앞에 니고데모가 그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완전히 실패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헛되게 말하고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앞에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다시 예수님의 시체 앞에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난 뒤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리마테 사람 요셉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말씀은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역사하게 된다. 헛되이 들려지는 말씀도 없고 헛되이 나가는 말씀도 없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라, 눈을 보라. 그 비와 눈이 그냥 내려왔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았느냐? 그런 일이 없다. 한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 눈과 비는 어때요? 땅을 적셔서 그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이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종자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하늘의 비와 눈이 그러하는 것처럼 내게서 나가는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냥 나갔다가 그냥 헛되이 공허하게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은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이에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그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 어렸을 때 성탄절에 교회 가면 캔디 준대, 맛있는 거 준대, 교회 가자. 그때 갔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혹 계십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와이프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언니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때 사탕 먹으러 교회 갔대요. 또 중고등학교 뭐 자기는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미션스쿨에 갔다가 정말 그 싫은 예배 시간, 성경 시간 혹 이런데 뭐 채플 시간 이럴 때 들은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 보았어요. 특히 남자분들 가운데는 군대 가서 예배 1시간 드리면 1시간 훈련 덜 받을 수 있고 고참들로부터 덜 괴롭힘 당할 수 있고 또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을 수 있어서 그냥 주일이면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고 세례까지 받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세례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에 떨어지면 나 자신조차도 의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어때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 말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힐지 알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하죠. 어떤 것을 부탁합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까? 아이고,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해. 아까 저에게 한마디 하고 떠나셨던 그 할아버지처럼 젊은이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해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죠. 나는 믿으면서도.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전하는 말씀이 싹이 나지 아니할까, 잎이 나지 아니할까, 열매가 맺히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힘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 무슨 말이에요? 될성 싶은 사람이나 안 될성 싶은 사람이나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질 날이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도했던 이야기 드렸죠? 내가 봤을 때는 그 할아버지가 될성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중에 와서 앉은 그 사람은 험상궂고 뭐하다 온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말을 꺼내기조차 무서운, 해봤자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러나 오히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 그 증거가 오늘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 나 잡으러 왔다고 그랬지 나는 잡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도록 내버려둬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자들은 다 공범이야. 특별히 말고의 귀를 가지고 있던 칼로 귀를 잘라버린 그 베드로, 너는 반드시 끌려가야 돼. 너는 네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잡기 원하는 자다. 나는 데려가되 저들은 다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용납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칼로 무장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칼과 몽추로 무장한 그 모든 자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까지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고, 내가 그니라 그러므로 저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칼과 몽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오직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나뉘었어요.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다른 묻힌 땅이 되어라, 그대로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달리다굼 할 때 어때요? 죽은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라고 말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손발이 수건에 묶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거의 파손하게 되었지만 잔잔하라 라고 말씀할 때 잔잔해졌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믿었던 너무나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죠.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이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겨우 사람 100사람 거느리는 나도 내가 이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칭찬하실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너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